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62편 말씀은 아주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가 2절과 6절입니다.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을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두 뼈대가 이렇게 딱 박혀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저 저만 나의 구원이시요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개정개혁판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지칭이 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후,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원문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나의 바위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6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그분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나이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우리 성경에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제가 바위라고 번역을 한 것은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나 바위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높이 있는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적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지상 들판에 있다가는 적들에게 다 잡혀서 죽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요새라고 하는 피난처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으로 툭 들어가면 성문만 닫으면 어느 정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피난처 혹은 산채 혹은 요새 우리 성경으로는 산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르리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돌. 내가 나의 교회를 내 위에 세울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내 위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고 또 우리 같이 개혁교회에서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님은 작은 돌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반석, 진정한 큰 돌, 진정한 바위는 누구시냐?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반석은 곧 큰 바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바위이세요. 그 주님 위에 교회가 건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바위가 되는 그 바위 위에 우뚝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보면 기초를 이렇게 팝니다. 기초를 파는데 원래 그 땅에다가 기초를 팔 때는 땅을 메우면 안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땅이 그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진 그 층을 발견하면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앉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공법을 쓰지 않고 인공적으로 바위 같은
그런 그 바닥을 만들죠. 포크레인을 갖다가 땅을 깊게 파고 그 밑에다가 철근을 쫙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래서 바위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철근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인생의 집은 영원토록 흔들거리지 않는 큰 바위인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가 터를 잡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아주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파하고 비방하고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 우리가 부안해동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터를 두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바위가 되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흔들거리지 않는 튼튼한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거기에 우리는 뭐를 세워요? 나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가 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구원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터잡고 있으니까 흔들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은 구약에서 이런 장차 이루어질 신약을 내다보면서 반석이 되시고 큰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터잡고 구원의 집을 세워서 그것으로 피난을 가 이 세상의 거센 바람과 풍파가 다 지날 때까지 보호함을 받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를 내다보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1절에 진실로, 2절에 진실로, 4절에 진실로, 5절에 진실로, 6절에 진실로, 9절에 진실로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진실로 나의 뇌폐시가 잠잠히 엘로힘을 향하나이다.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전혀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오직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그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막 떠들썩하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이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떠들썩한 사람이 있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나는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뭐 굉장하고,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대로 잠잠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저 사람 가보면은 늘 사람이 기쁨이 있고요. 아주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풍이 당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모를 그러한 존경심이 이렇게 막 배어나오는 그런 인자함이 있죠. 그런 것이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나 신앙 좋다고 막 이렇게 나대고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잠잠히 남을 도와줘도 잠잠히 예수를 믿더라도 진실하게,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꼭 이런 신앙을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로 건너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각자 마치 옆으로 기울어지는 벽과 같고 무너져 내리는 담과 같은 사람을 놓고 죽이려고 대적하면서 소리를 지를 것이냐. 이 신앙인에게는요, 이러한 그 대적들이 늘 있어요. 신앙을 안 가졌을 때는 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막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앙을 가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치 옆으로 기울어지는 벽, 또 무너져 내리는 담.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또 모시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요, 옆으로 기울어지는 벽과 같아요. 벽을 세워놨어도 벽이 오래되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담도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연약한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나중에 다 사그러지고 쓰러지고 말 인생인데 어떻게 쓰는지 나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거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존엄한 위치에 있는 그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며 거짓을 즐거워하나니 그 입으로는 그들이 축복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이 저주를 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존엄한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벽과 같고 쓰러지는 담과 같지만 예수를 믿고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은 존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있지 않고 높은 산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피난하여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존엄한 위치에 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은 남편이 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어제 상황이 그래요.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남편이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편을 보고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 피한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간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 자녀는 절대로 내려앉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엄한 위치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믿지 마세요.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한 몫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입으로 첫째,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말 절대로 내지 마세요. 둘째,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들. 목사님은 물론 내가 모시고 내가 섬겨야 되는 목사님은 내 교회에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기 있는 목사 한 사람만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참 훌륭한 목사님, 물론 훌륭한 분도 있지만 훌륭하지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절대로 대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막, 아이고 이 복도 없는 것아, 왜 너는 팔자가 이렇게 세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정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한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그런 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도 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신단 말이에요. 자녀가 10자녀면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10자녀 모두 나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귀중한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너무 많았는데 이웃 사람이 와서 그 자식 중에 하나를 자기한테 양자로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첫째는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는 장녀라 안 되고, 뭐 다 따지고 보니까 저놈은 성질이 고약해서 남 주면 안 되고, 저놈은 너무 예뻐서 남 주면 안 되고, 저놈은 너무 똑똑해서 남 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저놈은 막내기 때문에 안 되고, 한 명도 줄 자가 없더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까짓것 세상 살면서 뭐 남편 사랑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세상 살면서 내가 친구들한테 조금 왕따 당하면 어때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뒤로는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5절을 아까도 했지만 5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원문으로 보면 진실로 나의 내페시가 엘로힘께로 잠잠히 향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나의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 위에 나의 구원도 나의 영광도 있나이다.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거기에서 나의 구원도 나의 인생의 영광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견고한 바위 곧 나의 피난처는 엘로힘 속이니이다. 엘로힘 속으로 우리가 피난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지금 그분이 50대 중반쯤 되는데 세계에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분은 그 집이 말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호수를 끼고 마을이에요. 마을. 한 마을인데 그게 그 사람 혼자 사는 집이에요. 보니까 막 집이 요새처럼 생겼고요. 자기 혼자 사는데 집에 건물이 한 20개도 넘는 것 같아요. 뭐 주차장도 이렇게 산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 막 탁 만들고 집에 요트장도 있고 뭐 풀장도 있고 이
땅바닥에다가 스피커를 다 깔아갖고 이 사람이 걸어다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이 막 땅에서도 막 나오고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겠죠?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빌 게이츠처럼 큰 대골 같은 집을 줘놓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속, 하나님 그 속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거할 곳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그 대저택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꼭 옛날에 왕이 그 왕궁에 살듯이 왕궁처럼 줘놓고 있지만 옛날 왕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SBS 드라마 무슨 여인들인가 그런 게 있었죠. 궁궐에서 있는 여인들의 그 암투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이라고 해도 거기 보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분 안에만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2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의시되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이 원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원문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맹성맹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때라도 백성들아 그를 의지할지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거라. 엘로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것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거 싫어요. 그런 나쁜 것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여간 마음에 있는 것은 말이죠.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일러버리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미운 것도 기쁜 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엘로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그럼 병나요. 그 마음 가지고 자꾸 속썩이며 속아르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다 쏟아놓으세요.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사람의 아들들이란 입김이로다. 저울들에 달아보면 위대한 자나 승승장구하는 자의 아들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같으니라. 이 세상은요 입김 후 하고 부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입김만 한번 후 불면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 또 행복이라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뻔뻔스럽게 남을 강압하거나 강탈하는 등 그런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 혹은 세력이 막강해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마음을 그런 것에 두지 말라.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언젠가 세력이라는 것은 엘로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2차례나 들었느니라.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어떤 권력으로 갖게 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 인간이 똑똑해서 그거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여 인애라는 것도 당신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대갚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가지고 막 내가 힘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거, 또 내가 참 부족해서 좀 제발 나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 그것도 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대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박대하고 나를 뭐라고 할까요? 궁지에 몰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속상하죠. 근데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고 잘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포악을 하고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근데 나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놀랍게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줬던 것보다도 더 좋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갚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꼭 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한테 뭘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 베푸는 것도 다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나게 하세요. 지금은 미치는 것 같아도 절대 미치지 않아요. 요거를 깨닫는 게 뭐예요? 요게 신앙이에요. 요걸 못 깨달으면 맨날 시험 들어요.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이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위에다가 내가 구원을 받고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잠잠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잘난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후 하고 입김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없는 걸 억지로 도와주는 건 아니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 품어주고, 우리 가정에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위치에 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온갖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성경으로 번역한 게 너무 더 좋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마음의 것을 다 하나님께 오늘도 토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